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성경책 속에 사장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서입니다. 성경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성경도 있나 처음 들어보신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요. 성경책 속에 그래도 예언서 속에 그래도 짧지는 않은데 7장 말씀까지 있어서 짧지는 않은데 그래도 숨겨져 있는 성경이라서 좀 생소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미가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내 모습을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 제가 제목을 선한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미가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미가서 6장의 8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전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제가 그냥 편의상 한번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미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능히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함께 그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예언했었던 이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동시대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했었던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도 함께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호세아서에 그 호세아 선지자도 함께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요. 호세아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이사야 내지는 미가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함께 공히 두 나라에 걸쳐서 함께 예언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북쪽보다는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이 더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 당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고요. 함께 남유다 출신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차이점이라면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었으면 그리고 성경에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내용 보면 이사야는
왕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왕궁에 드나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드나들면서 왕과 함께 같은 그런 위치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사람이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궁을 드나들면서 예언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시골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서민이었습니다. 어쩌면 서민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수십 킬로 떨어졌던 시골에 살던 사람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도 어떤 그런 없는 사람들의 약자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이 당시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서민 입장에서 그 시대의 부조리를, 잘못된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자기가 서민이었으니까 자기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대상자가 바로 자기였으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잘못된 사회였는지, 잘못된 부조리가 넘쳐났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고 한번 미가서를 읽어보시게 되시면 이 사회에 대한 아픔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와 닿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미가서도 예언서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건 후대의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불러요. 이사야가 미가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미가는 더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성경 장수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편의상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분량이 적어요. 앞에 있는 요나서도 1, 2, 3장이 하고요. 미가서도 7장까지 있는 몇 장 안 되는 그런 분량이 작아서 그래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려놔서 만났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서의 거의 흐름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악상, 유다민족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예언서의 패턴이 그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회개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모습이 예언서의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악을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삶을 살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는 죄악을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미가서에도 두 가지의 차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하나는 사회적인 그런 잘못된 범죄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나오셨으니까 사회적인 그런 죄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한번 성경만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당시 사회적인 죄악이 얼마나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한번 찾아보시죠.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2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과 자기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던 그런 사회,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회 속에 실현되지 못했던 그 사회의 부조리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넘겨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부를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 같은 존재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가장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숫자를 셀 때요 남자들을 장정들만 셌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부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어쩌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돌보고 가장 사랑을 베풀어야 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부녀와 어린아이였는데, 그런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대상이었던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삶을 살았던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그냥 둘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라고 말합니다.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던 유다 나라 이 사회였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공평해야 될 그 재판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세상, 공정한 쇼울추가 기울어진 그런 세상, 그 세상이 바로 그 당시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게 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오늘 우리의 사회가 정의로우며 공평하며 정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인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세상이 아니 전 세계의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며 우리 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간 그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보셔야만 되고 우리의 사회를, 이 세상을, 이 지구촌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셔야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그런 타락이 있었습니다. 어떤 타락이 있었냐면 가장 쉬운 말씀 1장
7절 보시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시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를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음행의 값,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음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1장 7절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성경 속에 이 죄악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과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가? 이 대단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각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계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나 저 같은 어떤 목사,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이 말씀을 한번 보다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미가서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것, 2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는 이란 얘기는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도다라고 그렇게 퍼붓는 언사의 내용이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올바른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잘못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 싫으니 그 욕같은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6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지옥 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올바르고 좋은 이야기, 정말 들어야 되는 이야기,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 마음이 정말 메스를 대는 것 같은 아프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아니요, 그런 예언은 그런 말씀을 내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듣기 싫습니다. 그런 욕같은 이야기, 나를 조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내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무담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더 이상 내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장을 하고 소리쳤다는 말씀이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즘 어떨까요?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어떤 이야기 듣기 좋아요? 여러분에게 조금 바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비하면 좀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보다 달라야만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 언짢잖아요. 솔직히 말씀, 저는 잘 여러분 속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언짢은 말씀, 언짢은 마음, 솔직히 제가 설교자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목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속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잘 섬긴 복 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속에 솔직히 안 드십니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간간히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좋은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는 것보다 내 영혼에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을 찌르는, 내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저주 같은 이야기는 내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 당시 일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가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좀 풀이해서 말하면 2장 11절 말씀도 풀이해서 말하면 만일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좋은 얘기만, 특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심지어 본문을 말씀하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이거 마시고 이것저것 해도 괜찮잖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여기저기 가고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약 우리들 속에,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십니다,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사님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즉 1절 말씀의 뜻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것,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어떤 거는 바로 살라라고 발음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내 귀에 들리지 않고요,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주와 포도주의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즐거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즐거운데,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일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선지자로 삼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앙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는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시대는 달라요. 다 듣기 좋은 말 하잖아.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잖아요. 아까 위에 있는 말씀처럼 욕하는 거 그치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요, 그런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참 능력 있고요, 그런 사람들 참 뭔가 떠받드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교회 풍조가 우리 한국 교회는 없나요?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만 이러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 한번 찾아드릴게요. 3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종교인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자기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익이 생기면 내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육신이 생겨서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보시게 되시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버릴 그런 상황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죄악 때문에 징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허물어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드나들고 거기서 예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설령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야겠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때려 부시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벌을 받겠어, 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정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추종했었던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의 돈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엉망인데, 그들의 삶이 엉망인데 그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게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일 없을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한번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5절 보시면, 3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내 입에 뭔가 먹을 것이 없으면, 뭔가 내게 이익되는 돈과 물질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퍼붓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장파장이었어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았어요. 손바닥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3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장 4절 한번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실까? 내게 복을 주실까?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이렇게 살면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이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였겠어요. 내 백성이 이렇게 살면서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 제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 요즘 말로 말하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통문을 잡아서 닭을 떠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했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 다를까요? 수많은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다를까요? 우리들은 달라요.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7장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4장 5장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장 이후에는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될 거다. 심판을 여러분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회복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4장 5장 6장 말씀에 쭉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섬겨 나가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뜻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는 그 당시 가장 적절하고 좋았던 그런 제물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적절했던 그러한 제물이었고요. 자, 7절 보시면 이것도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일관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면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엄청난 제물을 드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더 나갑니다. 이것도 모자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모자란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를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 아주 엄청난 범죄로 하셨던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을, 내 세상에서 맏아들보다 중요한 것이, 아들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까?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8절 보시면 아니야, 이 사람들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송아지도 아니고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맏아들을 내게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왜 그것을 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이것을 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사람이라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맏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접어들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을 원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내가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때가 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지면 너희 남은 자들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너희 다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에 되어지면 그때는 그 세상에는 너희들이 외적인 행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되어지려고 말합니다. 정의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로운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 사회에 얼마나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공평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이 인자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아가라. 이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래서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조아리는 모습,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새로운 세상에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것이 없어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미가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예언했지만 이 사람 생전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서 직접 이 나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끝내는 자기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도 못하고 인자를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열심히 지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 이 정도면 됐지. 1년 된 송아지도 드리고 많은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는데 나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시라고 안심했어요. 지도자들도 평화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함께 하는데 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어? 우리가 왜 멸망하겠어? 우리가 왜 벌받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한 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나라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7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미가라는 뜻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 미가입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이 미가라는 뜻이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잘못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지도자들도 다 잘못됐는데 그러나 성경 보시게 되어지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릇토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남은 자의 정신. 아무리 세상이 어두우시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자기 연명에 빠져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내 생명을 취하려고 나 쫓아옵니다 라고 소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사람 남은 사람 7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울한 유다, 암울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이 어둡고 이 교회들이 어둡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넘쳐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남은 자 사람이 내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20절 보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 반 꺾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대 23년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되어지자. 남은 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사회도 너무나 어두웠고 교회도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나 그 백성들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거셨습니다. 그 속에 남은 자들을 보시고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다가 멸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남은 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은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